그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문은 겉보기에도 큰 차이가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길의 끝 마지막의 차이는 더 큽니다. 넓은 문의 마지막은 멸망이지만 좁은 문의 종착지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멸망입니다. 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향한다는 것은 힘겹고 때론 어려움이 따르고 섬기고 먼저 희생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과 합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선을 베풀고 비판을 멈추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영생, 천국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문의 끝과 좁은 문의 끝의 종착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씁니다. 그 길의 끝을 몰라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알고도 쾌락을 즐기기 위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이미 시편 1편을 통해 기록되어 있죠. 시편 1편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의인은 넓은 길로 들어서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문과 길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좁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의인의 길이라고 시편 1편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넓은 문을 통과해서 조금 더 편하고 좋은 길로 가다가 그 길의 끝이 천국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좁은 길목에 허리를 숙이고 겸손히 우리를 기다리며 길목마다 서 계십니다. 길은 좁지만 예수님과 더 가까이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넓은 길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길입니다. 넓은 문과 길은 사탄이 위장해서 기다리고 있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문인 것이죠. 넓은 문이 아니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기에 힘겹지만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과 길은 바로 예수님 자체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자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좁은 문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좁은 문이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을 이미 통과한 사람이고 그 좁은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걷고 있는 거룩한 성도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그 진리이며 그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좁은 문인 동시에 좁은 길이고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죠.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좁은 문을 발견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 길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발견하고 좁은 길에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넓은 문으로 끌고 가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거짓 예언자들로 표현했죠.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넓은 문이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 길의 끝이 천국이라고 거짓 선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 그 말에 속아 그 문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선동하여 우리를 혼란케 하고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하게 미혹할 것이며 그 좁은 문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까지 나타나서 유혹하며 넓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거짓된 자들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에 일어나서 큰 증거를 내보일 것이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한 사람까지 속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런 자들도 거짓 선동에 속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6절에서 말씀하는 단지 거룩한 것을 짓밟고 물어버리는 개와 돼지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속모습은 양들을 무참히 잡아먹는 굶주린 늑대이지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양의 옷을 입고 위장해 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척 우리들에게 다가오며 자신들이 마치 참된 목자인 양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며 넓은 길로 끌고 가려는 악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한편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양으로 많이 비유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예수님 뿐인데 거짓된 자들이 자기가 참된 목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인 양들을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하며 끌고 가 해친다는 말씀입니다. 늑대는 양들을 먹이로만 생각하기에 양들의 모든 것을 잡아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목자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과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에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거짓된 자들은 양들의 문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넘어와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어 양들을 불러 속이며 양들을 미혹하여 잡아먹는 자들이죠. 그들은 강도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것처럼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리면 좋겠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그런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제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계시의 종결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66권 성경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과 마찬가지인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시간이 지나 우리가 잘못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하게 기억되며 분명합니다. 이미 글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인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확실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글로 남겨져 있죠. 지금은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고 실제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고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공생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었지만 지금은 우리 예수님을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없지만 하늘의 말씀을 통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있다면 그 인도하심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르침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게 끌어당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충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미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선한 목자의 말씀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다시 들어서고 인내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문, 그 좁은 문을 열기 위해 극심한 고통과 모진 고난을 받아 친히 그 문의 열쇠가 되었고 그 좁은 길을 내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의 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의 끝은 천국, 영생의 문이 이미 활짝 열려 있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발적 순종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며 자신의 생명을 버리며까지 열어놓으신 좁은 문과 길을 만들어 놓은 곳이죠. 그냥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는 그런 문과 길입니다. 그 길은 너무 좁아 어렵고 고난이 있는 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며 우리가 힘겨워할 때 우리를 자신의 등에 업고 가시기도 하시며 못자국 난 두 손을 내밀어 우리의 연약한 두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며 가파른 오르막을 오를 땐 우리의 등 뒤에서 예수님의 온몸으로 우리의 등을 힘껏 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영생의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인내하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열매로 또한 말씀해 줍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와 거짓된 자들의 열매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선한 목자의 열매는 좋은 열매이죠. 그리고 거짓된 자들의 열매는 나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거짓된 자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딸 수 없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는 열리지 않듯 그 나무의 본질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나무가 감나무인지 밤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구세대 교회로 부임하기 전까지 나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이 나무가 대복나무였구나, 이 나무가 대추나무였네, 이것은 성리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나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따라 감이 열리거나 대추가 열립니다. 정원리에도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대추나무에 감이 열린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열매란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을 또한 나타냅니다. 거짓된 자들의 열매는 먹지 못하는 뱀딸기입니다. 뱀딸기는 자신이 산딸기인 것처럼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행동인 것이죠. 겉보기에 순한 양 같은 성품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지내다 보면 금방 사나운 늑대임을 드러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자기 삶에 방해가 되면 금방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있어도 양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사나운 늑대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있어도 그 본질은 늑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내고 그 더러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는 다 악하고 더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씀하면서 육체의 일이 분명함을 말씀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죠. 확실하게 그 육체의 일들을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자고 해놓고 성질을 부리는 것은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분열을 일삼는 것은 거짓된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둘보는 빼지 않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자꾸 빼려고 하여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과 용서가 없습니다. 거짓된 사람의 끝은 음행과 더러운 것뿐입니다. 이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지옥의 형벌,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에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멸망이 있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좋은 나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향해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인 포도나무이기에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므로 그 나무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가지 혼자 열매를 맺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금방 말라버리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목숨 바쳐 만들어 놓으신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걷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버려지거나 땔감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과 비슷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좁은 길에 벗어나고 그 포도나무에 벗어난 가지는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만드신 좁은 길, 예수님의 길로 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길은 좁고 힘겹고 어렵지만 예수님 자신이 목숨 바쳐 만든 문이며 길이기에 그 안에 있을 때 선한 열매를 맺고 거짓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좋은 나무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9가지 열매라고 해서 어떤 줄기에는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다른 가지엔 희락 열매, 화평의 열매가 따로따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 안에 이 9가지 맛이 난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열매에 있다면 그 9가지 그 맛이 이 하나의 열매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먹을 때 달콤한 맛, 신맛, 싱그러운 맛처럼 다양한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9가지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까지의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맛을 내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열매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열매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감나무에 감이 열렸다고 해서 아직 녹색인 감을 먹게 되면 감의 고유한 맛은 나지 않고 떨기만 합니다. 열매는 익어야 제 맛을 낼 수 있듯이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아직 맛이 부족할 수 있고 그 열매의 크기가 작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보통 나무의 열매가 매년 열리는 것처럼 열매는 해마다 열리게 되는데 어떤 해는 그 열매가 부족할 수 있지만 내년에 더 성장한 열매로 자라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믿음을 성장시키어 성령의 9가지 맛이 제대로 나는 열매를 맺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9가지 맛이 골고루 잘 나고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과일을 먹었을 때 맛있는 그 과일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성령의 9가지의 맛을 내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의 모습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거짓된 자임을 드러내는 꼴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인 것 같지만 나무에 붙어있지 않기에 곧 썩어져 버릴 것이고 그 정체는 들통이 나고 말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범죄이고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죠. 이단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거짓된 자가 많다는 현실에 속을 쓰리게 만들며 뼈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좁은 길에 벗어나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고 다른 나무에 접붙여 있다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나무와 가지는 날카로운 전기톱으로 잘라내어 불 속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하면서 갈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야 하면서 성령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늘 나아가야 하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거짓과 참된 것을 그 열매를 보고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열리는 열매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나무가 먹지 않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누어 주죠. 새도 먹기도 하고 동물들이 와서 먹기도 하는 것처럼 그 열매를 맺었다면은
우리는 먼저 섬기고 희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넓은 문과 그 길의 근처도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 화려함과 쾌락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 미혹에 넘어가 버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의 길을 걸으며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지가 생명의 나무에 떨어져 있다면 속히 생명나무에 다시 접붙여져야 합니다. 속히 넓은 길에서 벗어나 다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멸망이 끝에 멸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 좁은 길로 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며 그 말씀 안에 있어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무럭 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빗줄기로 물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완성하며 맛있는 성령의 9가지 맛이 나는 인생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서 우리 또한 예수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소망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며 그 길의 곳곳에는 은혜와 긍휼의 꽃이 피어 있는 길입니다. 그 꽃길을 걸을 때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로 위로를 받게 되는 길입니다. 또한 길 모퉁이에는 생명의 나무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생명의 나무마다 의의 열매들이 열려 있어 그 길을 걸으며 우리는 그 말씀의 열매들을 먹음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에 속지 말고 좁은 문을 통과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의 길을 믿음으로 걸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의 말씀인 하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경건을 지킴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 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고 좁은 길을 걷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거짓에 미혹되어서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좁은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때는 우리가 힘겨울 때 하나님이 두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저는 이 좁은 길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이 영생임을 믿습니다. 천국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